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강서를 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보겠어요. 전 시간에 했는데 이어서 하려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요래가 갖추신 몸의 모습은 세상의 인정을 따른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을 갖게 될까봐 염려하시어 방편으로 세운 헛된 이름이다. 30 이상은 거짓 이름이고 80 정도도 헛소리이다. 몸이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며 형상 없음이 진실한 형상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옛 조사 스님들이 이제 중생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없다는 단견에 빠질까봐 이제 사람의 이제 모습을 이제 불상을 조상을 해서 불상을 조성을 해서 이걸 성상이라 하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열에다 붙여라고 이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단견에 이제 법신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단견에 빠질까 봐서 없다라고 할까 봐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부처님의 상호가 30 이상 32가지의 좋은 상호, 또 80정호 80가지의 좋은 기량을 다 갖고 계신다. 이제 이거를 한 것도 사실은 형상이죠. 이제 명색이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다 사실은 부질없는 거고, 거긴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깊은 색에서 좀 더 그것을 말한다면 법신이다, 지혜다. 근데 그래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작용의 행위는 무주상보시 행을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침없이 위대한 어떤 위신력으로 중생들처럼 옹졸하게 찌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넓고 크게 원대하게 거침없이 미혹을 깨뜨려주고 죄업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안의 불성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도행이다 이러는 거지.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과 어버이로서 이제 그 마음가짐을 도행이라 하는 거지. 뭐 공중부양하고 뭐 하는 그런 도행 신통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헛소리다. 몸이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며, 그렇죠. 여기 성상이 있는데 이 상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성상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절을 하고 내가 공양을 올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에 공양을 바치고 거룩함에 내가 한없이 나를 낮추는 거고 겸손해지는 거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명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불성에게 우리가 이제 절을 하면 성상 앞에서 하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벽을 보고 할 수도 있고 허공을 보고 절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내 안에 성상 앞에 절을 해도 내 안에 불성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나에게 절했는데 삼천배 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설은 임재 스님 앞에서는 금강경을 인용하였고, 여기서는 다시 고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의 주장을 보완하고 있다. 부대사가 금강경을 해설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요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요래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야부인 태에 들기 전에 소식인데, 그거를 이제 중생들이 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야부인 태에 들어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태어나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보여준 거죠. 왕보다도 더 위대한 위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뜻에 따른 거다. 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잠깐 있으면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없으면 영원히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있고 없고 없는 양변에 잘 떨어지고 잘 집착하는 것이 중생들의 속성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면 그 집착하고, 그게 뭐 나쁘고 싫은 냄새라도 날지라면 그 배척하고, 좋고 나쁜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죠. 그게 중생의 속성인데, 그게 중생의 이제 병이다. 열애가 있고 없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선과 악에도 잘 집착한다. 누가 선행하면 함께 기뻐하는데, 악행을 하면 또 함께 또 토론을 해서 그 사람이 악행한 자체만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죠. 폄하하고. 근데 거기에는 그 원인들이 다 있어요. 원래 불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가 타락하고 악에 떨어졌을 때는 그 원인 제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더더욱 가여운 거죠. 자기 불성을 알고 찾아오는 길을 온 사람보다 아직 악에 떨어져서 끝없는 악행을 계속 하고 있는 그가 너무나 아픈 거죠. 그 사람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고 가엽고, 그가 지옥에 내가 사는 불성에서 그가 마지막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과 틀을 만들어 놓고 일체를 그 기준에 맞추어 본다. 그러니까 자기 아집의 편견에 틀을 짜놓고 그 편견에서 좋다 나쁘다 한다는 거죠. 그런 편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기고 순종하는 것을 살핀다. 나와 뜻이 당연히 다르죠. 환경과 태어난 시각이나 태어난 부모도 다른데 조상의 그것도 달라. 그래서 금생에 이제 비유하자면 스님이 금생에 이제 전생에 원을 세워서 원생으로 왔어요. 왔는데 어떠한 성씨 집안에 왔는데 내가 태어난 그때 조상 선조들이 업이 많아. 그러니까 그 선조들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내가 수행 공덕을 쌓아야 돼. 과거 전생에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금생에 최씨, 김씨, 박씨 집안에 내가 후손으로 그 어머니 태에 들었어. 그러면 그 태들은 인연이 있죠. 그걸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서 부처님의 진신을 깨닫고 무주상모시를 실천적으로 행을 함으로써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스님이 한 분 나면 구족이 업을 멸한다. 그러죠. 어떤 경전에 어머니가 아라한을 잉태했는데 어머니 업이 소멸을 했대요. 어머니가 이제 다음 생에 보살로 낳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자를 이제 10달 동안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깨달은 입장에서는 어떤 성씨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다 그 집안에 좋은 원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1100만 번을 태어나서 각각 가정의 선망 부모의 업장 소멸도 하고 끝없이 놔둬서 중생에게 이익하게 하기 위한 원생이 끝없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과거 전생에 이제 나의 업이 한 뼘 정도 남아 있으니까 끝없는 원생의 길을 알려주고 원생을 알게 하고 그렇게 수없는 원생을 오는 걸 예례과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의도적으로 태어나서 오는 거예요. 여러 번.
원생을 여러 번 하는 거죠. 1100년을 하면서 언젠가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드는데 그 생만 왔다 가면 어디를 간다 그랬죠? 극락세계에 이제 인도되는데 거기서도 극락세계를 두고 또 거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극락을 유랑을 했을 뿐인 거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보살로서 놔두기도 하고 또 중생의 육신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끝없는 수행을 일체 중생을 이제 이끌어 주고자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기고 순종하는 것을 살피고 자신도 어기거나 순종한다. 그래서 평생 미워하고 애착하여 취하고 버리는 일로 일생을 삼는다. 병이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죠. 중병. 모두가 환자다. 중환자다. 아, 여기 중환자 이야기가 나오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부처님을 바로 알 수 있겠는가. 그렇죠.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부처님을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해도 그래서 그걸 비유할 때 어부내기 찾기다. 아기를 등에 업고 아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님이 스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기를 찾는 때가 있더라고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보는 세계가 아닌 거죠. 법신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것이 진실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이 분별이 일어나요. 법신은 형상으로는 없지만 작용으로 있어요. 지혜작용으로. 그래서 다 모든 형상이 없는 거를 또 다 부처로 보면 안 돼. 기신의 작제작용도 있는데 그것도 또 형상이 없으니까 이것도 부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작용이 있는데 지혜작용으로서 대자대비한 지혜를 갖춘 작용이 있고 허심잡신의 이제 어떤 빙의가 되면 허심잡신의 나 아닌 다른 기운에 끄달려가는 걸 말하죠. 그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형상이 없으니까 부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 법신의 지혜작용은 형상이 없으면서 지혜작용으로 중생을 향한 연민이 가득하여서 고통에 처했을 때 대신 고통을 받고 구해주고자 분명히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인연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에 기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없는 것이 진실한 형상이다. 모든 형상에서 형상이 없음을 보아야 요래를 본다. 엑스레이적 안목을 가져라. 투시안을 가져라는 거죠. 세상 만사 보기를 마치 홀로그램 보듯이 하라. 홀로그램에 나타난 영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들고 있는 유리잔이 이미 깨진 것이라고 보며 사용하라. 그럼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서 불법은 우리 중생 세계에 비유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어떤 형상이 이제 물질로서 형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자대비한 지혜 작용으로 있다는 거죠.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 해서 그대들이 부처님께서는 6가지 신통이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라고 했는데 여러 천신들과 신성과 아수라와 힘센 귀신들도 역시 신통이 있다. 이들도 마땅히 부처님이겠구나.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제 아수라 세계도 있는데 악귀 이런 우리 인간보다
또 신통이 있어요. 아수라 세계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신 잡신의 세계도 아수라의 세계인 거죠. 아수라의 제석천들과 싸우다 지게 되면 8만 4천을 권속들을 거느리고 연근 뿌리 구명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하니 이들도 성인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수라 세계가 제석천왕 신들과 싸우다가 이제 지면은 연근 뿌리 속으로 들어가 숨는데요. 그럼 이제 연근 뿌리는 그 자비 자체니까 자비를 방패로 이제 그렇게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도 성인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예를 들은 것은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법의 신통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사법의 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천상의 마군들은. 천상의 천인들이 이제 삿되면 천상의 마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상의 마군들은, 진리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기 전에 마왕 파순이 위험한 여자의 사태로 춤을 추고 악기도 이제 악기도 소리도 내고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도를 이제 못 이루게 하려고 그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마왕 파순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끝없이 그 회유를 해요. 그대가 뭔지 무엇 때문에 중생을 다 구하려 하느냐, 부질없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때때로 찾아와서 파순이 그렇게 마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데리고 와서 방해를 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간사에 비유해서 그렇게 했는 건데 우리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 과거 전생으로서 수없이 악심의 습이 있어요. 남아있어 우리 안에. 불성도 있지만 내가 불도를 만나기 전에 끝없는 습으로서 지어왔는 그런 습관적인 이제 미혹들이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직전까지 끝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안일함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비유로서 마왕 파순으로 마군들로 비유해서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강설해 볼까요? 불교에는 신통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부처님의 위대함도 이 신통이 있다는 조건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통이란 요즘 말로 하면 초능력 같은 경우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과 같은 뜻을 뜻한다. 아수라와 제석 천신들이 싸우는 이야기는 해리포터 마법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말하자면 제석천이나 아수라를 모르면서도 영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우리가 십법계를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수라도 움직이고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도 움직이고 내 안에서 내 하나의 성품이 그러면서 또 수행을 통해서 가면 이제 부처의 경지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의 작용에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그런데 부처님 어느 날 목련존자에게 신통은 정도가 아니니 쓰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목련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신통으로 이제 아수라 축생
이제 아기 지옥을 가서 어머니를 구하는 그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요. 신통이 자제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나중에 구하게 되죠. 그래 이제 우리가 백중날 목련존자경 가면서 거기 어머니를 구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신통은 정법이 아니니까 그거를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열반하였다고 한다. 신통을 쓰지 않고 이제 외도에게 구타를 당해서 죽었다.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임재룡에서 보인 바와 같이 설사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장려할 바가 아니다. 그런 능력으로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소견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을 이제 장려하지 않는다. 정법은. 그러면 여기 목련존자가 이제 그 외도들로 인해서 이제 열반에 들은 것은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주신 신통이 있는데도 쓰지 않은 것은 정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도들에게 이렇게 돌팔매에 맞아 죽게 돼도 그거를 열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목련존자는. 그래서 부처님 정법에서는 그런 뭐 공중 부양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외도라 한다. 근데 부처님 법에 이제 요 6번째 누진통이 있어요. 누진통은 이런 벽을 통과해요. 그건 지대한 그 신통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련존자도 이제 그 시공을 초월을 해서 우리 지금 현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시간을 되돌린다 이렇게. 내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간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정법에 그런 것들은 이제 외도다 한다는 거죠. 방거사의 말씀에 신통과 묘용이라 물을 길어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무하고 물 길어오고 내 몸이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미 신통이지 따로 구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앉아서 뭐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다니죠. 앉은 자리에서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참 신통이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날이 개이며 화창한 날씨를 감상하는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몸이 아프면 아야아야 하고 앓을 줄 아는 그것이 참다운 신통이다. 지금 이 순간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사실이 신통묘용이고 무량대복이며 대자유 대해탈이다. 그러니까 내가 6가지 육신의 신통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 오감을 느끼죠. 본질은 이미 그게 다 신통이다. 우리가 축생을 보면 축생은 흑백만 보는 축생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다 깔별로 구분해가지고 5색까지 다 해서 우리는 시야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축생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만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먹는 거, 배고플 때 먹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축생도.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난 육신통으로 뛰어난 세계를 다 관찰하면서 신의 경지까지 올랐어요. 뭐 못하는 게 없어. 근데 그럴수록 욕구가 더 강해지고 더더욱 미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밑에 해석을 볼까요? 대저 부처님의 육신통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이제 6가지 신통이 있는데 부처님의 6가지 신통이란 눈으로 보고 집착 안 하고 귀로 듣고 집착 안 하고 소리 집착 안 하고 코로 냄새 맡고 집착 안 하고 혀로 맛보고 집착 안 하고
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집착 안 하는 것이 신통인 거다. 느낌은 있지만 못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생의 병은 무겁게 집착하니까 어떻게 중병이 된다는 거죠. 6가지에 무겁게 집착을 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을 받지 않고 6가지 다 감각이 있는데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소리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으면,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법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법의 경계라는 것은 제법을 말하는 거죠. 모든 명칭이 있는 색법 다 보지만 거기에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색성량 위촉법, 이제 이게 색성량 위촉법, 안입이 설신의가 이제 받는 거죠. 이 6가지가 모두 텅 비었음을 통달하고 있다. 본래는 이 6가지는 그냥 봤을 뿐이고 느꼈을 뿐이고 냄새 맡을 뿐이고 맛을 봤을 뿐인데 그 찰나찰나에 착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해먹을 거야. 이 소리 너무 아름다워. 나 계속 들을 거야. 이 색깔은 너무나 아름다워. 나 이것만 계속 볼 거야. 막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죠. 좋다고 판단할 때 추구하고 싫다고 판단할 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다 없는 것인데 착각으로 집착이 해서 생긴 거지, 집착이 일어난 거지. 좋다 할 것도 없어. 빨주노초 파남부가 있을 뿐인 거지. 냄새가 1000만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렸을 뿐인 거고, 소리가 1000만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소리가 있었을 뿐인 건데 업에 따라서 집착하는 그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업보여서 누구는 남 싫어하는 거 좋다라고 하고 그 서로 이해 못한다 하면서 이제 분별하고 나와 다름을 배척하고 또 그러는 거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 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 비록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입니다. 우리가 오온에 이제 가지가지를 느낌을 받고 있지만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자유자재한 본래 이미 육신통이 일어났으니까 더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분별에만 집착에만 들지 말라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사과무늬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